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71편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읽어가다 보면 먼저 시인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악인의 손 4절, 내 힘이 쇠약할 때 9절.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힘 빠지고 마음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른 노래가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입니다. 질문: 시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다시 처음부터 읽어가는데 이런 노래도 부를 수 있구나, 이런 노래도 부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독특하기도 하고 대담하게 느껴지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21절에 있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이 무슨 의미일까? 성공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일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역본들과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았어요. 먼저 다른 번역본들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장하게 키우시고. 공동 번역, 나를 장하게 키워, 나를 장군같이, 나를 장수같이 키워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새 번역, 이전보다 내가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주여 나를 전보다 더 위대하게 하시고, NIV 버전은 나의 영예를 증가시켜 주십시오. increase, 나의 명예와 나의 영예를 증가시켜 주십시오. 당신은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걸 소원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나의 위대함, my greatness, 나의 위대함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명사 형태지만 동사 형태라면 내가 더욱더 위대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이 원문에는 테레비 게둘레티라고 되어 있는데, 게둘레티라는 이 말은 번역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명예, 위대함, 이름에 걸맞는 가치, 이런 의미입니다. 명예, 위대함, 그 이름에 걸맞는 가치란 의미죠. 다 좋은 표현들입니다. 시편 71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시의 흐름과 잘 통하는 표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의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를 더 위대하게 라는 말, 그리고 나의 위대함을 더욱더 증가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시의 원문과 흐름과 잘 통하고 있는 번역입니다. 제가 원문을 토대로, 테레브 게둘레티라는 원문, 히브리 원문 토대로 번역본들을 참조하여 이 노래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를 더욱더 위대하게 하소서. 나를 더욱더 위대하게 하소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위대함이란 무엇인가? 어렵고 힘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기 쉽지 않은,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나의 위대함, 어려울수록 더욱더 커지기를 원하는 나의 위대함은 무엇일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를 읽어가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5번이나 반복하여 나오는 표현. 주의 의 2절, 주의 공의 15절, 주의 공의 16절, 주의 의 19절, 주의 의 24절. 시편 71편에 말하는 위대함이란 바로 의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처다카, 의, 영어는 righteousness, 올바름, 똑바름. 의가 무엇인가? 옳다, 바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길. 주님은 옳으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옳다, 바르다 라고 인정하는 의,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며,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시인의 노래 속에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위대함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다 라는 노래,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더욱더 위대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노래의 의미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의미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더욱더 마음 굳게 잡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위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쪼그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작아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찌그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쫄지 않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힘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길, 의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더욱더 위대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노래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부르는 용기 있는 노래, 대담한 노래, 나를 더욱더 위대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찐 영성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슴 뭉클하게 들으실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임을 내가 압니다. 나를 더욱더 위대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노래, 제가 오늘 아주 강하게 이 노래가 와닿아서 오늘 메시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나를 더욱더 위대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노래가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죽음이냐 사느냐 이런 상황에서만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매일 매순간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른 길과 그른 길 사이에 항상 놓여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표를 끊을 때였죠. 이렇게 돈을 5천 원짜리를 냈습니다. 근데 4만 몇천 원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5만 원으로 착각한 겁니다. 5천 원 냈는데 4만 몇천 원을 거슬러 주는 그 돈 앞에 제가 목사이지만, 그래도 제가 좀 정직한 편에 속하는, 완전히 정직하지는 않지만 좀 정직한 편에 속하는 좀 목사인데도 순간 주님의 은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그 순간 제가 선택한 건 저 5천 원짜리 냈는데요? 착각하셨는가 봐요? 5만 원짜리 착각하셨는가 봐요? 그게 아주 순간 그때 5천 원짜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위대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들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저는 이 노래가 우리가 불러야 할 아주 아름다운 노래, 찐 영성의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초점 맞추어서 시편 71편을 다시 처음부터 읽고 깊이 묵상하는데, 이 노래와 연관되어 있는 아름답고 영성 있는 노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이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가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1절부터 4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시인은 자신의 바람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대한 삶이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창피스럽지 않은 삶. 먼저는 가족들이 볼 때에 창피하지 않는 삶.
가장 가까운. 가까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창피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수치스럽지 않는 삶, 그것이 위대한 삶인데 어떻게 그 길을, 질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 사는 것일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하면 창피를 당한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은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올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면 그 위대한 일을, 엄청나게 보이는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올바르지 않는 길을 갔던 과거도 드러나면서 그 엄청나게 이룬 일은 뒤로 가고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맞추어 살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나의 위대함이란 주의 의를 따라서 사는 삶, 그렇게 살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위대한 삶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더욱더 위대하게 해주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큰 일 때문에 창피당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 때문에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죠. 정직하지 않은 길, 욕심스러운 선택,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건 누가 알고 있는가? 가까운 사람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뻔하게 수치를 당하는 올바르지 않은 길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올바른 길이 있어요.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되는데, 그 길목에 딱 서 있을 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나를 더욱더 위대하게 하소서, 바른 길을 따라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바른 길을 가면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노래가 연결되어 나오는데, 주님의 공의는 측량할 수가 없다. 5절부터 8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비방할 때에도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나를 비웃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7절에 근데 조금 생소한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이상한 징조, 표적처럼 되었다. 이상한 증거가 되었다. 이상한 징조, 모페트라는 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냥 번역하면 이해하기 힘든 신비한 사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신비한 사건. 오늘날 TV 프로그램으로 제목으로 말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딱 그게 모페트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데도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려운 것,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것, 이게 이상한 일, 신비스러운 일.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아니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저렇게 어려워? 이게 모페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 이런 일이죠, 그죠? 정직을 선택했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올바른 길을 선택했는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모페트, 신비로운 사건, 이상한 사건. 다른 하나의 의미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건, 이게 신비로운 사건이란 모페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고 갔는데 힘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사건, 신비한 사건, 놀라운 은혜 사건, 이런 의미에서 또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 간다고 저렇게 가면 고생할 게 뻔한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네. 간증사건, 이게 또 모페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표적과 징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이상한 징조, 모페트, 즉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이 볼 때 이상한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 이상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상황 가운데 조금 속이는 게 당연한데, 아니 그 바른 길을 가겠다고 꾸역꾸역 정직한 길을 가면서 손해보는 게 저 이상한 놈이라는 거예요. 저게 모페트. 그런데 그래서 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표적과 징조,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건의 통로. 여러분,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다고 저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왜 형편이 안 펴라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마침내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은혜 사건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역사하실 것이므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의 의를 따르며 주님께 소망을 두면 나의 인생 사건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신비한 증거, 모페트, 신비한 사건이 징조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였습니다. 이상한 사건이죠. 이상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사건, 주의 말씀대로 자기의 임하기를 원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의 통로가 되었죠. 이어지는 구절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늙을 때의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을 때에도 어려서부터 배운, 어려서부터 들은 주님의 올바른 길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지혜가 많이 생기는데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욕심이 좀 버려져야 되는데 더 욕심스럽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척, 그 인생 몇 년 살았다고 60년, 70년, 80년 그 세월을 등에 업고 얼마나 이 늙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바른 길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쇠약할 때에도, 힘이 쇠약할 때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거나 선택합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잡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푸라기 잡으면 안 됩니다. 튼튼한 밧줄 잡아야 됩니다. 더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때일수록 지푸라기 같은 거 잡으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히 판단해서 살만한 줄을 잡아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플수록 음식 가려 먹어야 합니다. 인생이 쇠약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아무 이야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영혼이 시들지 않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늙을 때에도, 내가 쇠약할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위대하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바른 길 하다가 사람이 그 나이 들었을 때, 쇠약할 때 아주 욕심스러운 결정을 해서 그동안 쌓았던 그 명예를 다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창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이어지는 10절 13절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말하여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 원수들,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 이 누구입니까? 시인의 행동, 즉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선택하겠다, 바른 길을 가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 따라잡아, 건질 자가 없어. 현재 상황만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왜 비웃을까? 왜 세상 사람은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을 비웃을까? 이유가 분명하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증거야.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힘들어온 사건이 될 거야.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고 시인은 죽을 때에도 늙을 때에도 쇠약할 때에도 하고 싶은 것을 이어지는 14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눈에 확 들어오는 표현, 항상, 그리고 더욱더욱. 항상은 언제나 상황 관계없이 소망을 품고 주님을 노래하고 위대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더욱더욱, 그 뭐예요? 이전보다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는 더욱더욱, 항상, 이게 영성입니다. 더욱더욱, 이게 영성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중단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변함없이 항상 더욱더욱 주님께서 기뻐하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그 위대함을 더 크게 해달라고, increase my greatness, 나의 위대함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자꾸 커져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 16절에 이 노래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공의와 구원. 주의 공의는 주님의 올바름, 주님은 올바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름, 올바르신 주님, 올바르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삶, 그게 주의 공의입니다. 근데 바로 나오는 단어가 구원. 구원은 죽지 않고 살다, 이런 노래입니다. 바른 길이 사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주의 공의가 구원이다. 저다카, 바른 길이 구원, 사는 길이다 라는 이 사실을 나의 입으로 종일토록 전하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읽어주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가지고 내가 오겠습니다. 오겠다. 어디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 간증, 그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공의와 구원이라는 노래 앞에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이런 말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의로움은 측량할 수가 없다. 측량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힘든,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측량하기가 힘들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그냥 고생하고 끝날 것 같은데, 창피를 당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하실 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 놀랍다.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놀랍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반드시 살려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의로움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크다. 시인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견디기 힘든 상황은 인간을 힘 빠지게 만듭니다. 상황이 힘들면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힘들 때에도 주님의 길을 가겠다.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사람을 기운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백발이 성성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겠다. 사람들이 내 가는 길을 우습게 여기고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맥이 빠집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가겠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대했는데도 어려움이 지속되면 정말 낙심이 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 힘을 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겠다. 왜요? 주님의 의로움과 살리는 능력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역사를 의지하고 나는 지금 그냥 길이 다 보이지 않더라도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겠다.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쫄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 보시기에 찌질이처럼 찌그러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십시오. comfort,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따라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노래는 주님은 성실하시다라는 거예요. 17절 18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어려서부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어려서부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길을 내가 배웠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와, 이게 진짜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게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길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어지는 19절 2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인생길에 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고난을 보였다는 건 당했다, 겪었다. 인생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살려주셨다 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었다. 이게 신비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올바른 길을, 주님 기뻐하는 길을 가겠다. 이게 위대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인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창대, 위대, 나를 더욱더 위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위로,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파이팅을 외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그 순간순간마다 고민할 때에 내가 들은 말씀, 여기 어려서부터라는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바른 길을 선포하죠. 제가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 분반 공부하는 이 장소를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갖고 거기에 다 교실이라고 말하면 뭐랄까, 하여튼 그 룸마다 그 좋은 영상 볼 수 있는 LED가 쫙 있고, 들어가면 냉장고가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상상도 많이, 들어가면 냉장고에 있어서 모든 음료수와 과자와 그냥 가득하게 채워서 거기다가 써놓는 LED 딱 들어가자마자 LED가 나오는 거죠.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좋은 영상도 보고 그러면 다음 세대가 하고 나오면 우리 어르신들이 또 가서 순모임 또 이렇게 거기는 이렇게 써놓은 거죠. 마음대로 채워라 이렇게 채우고 먹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어려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늙을 때에도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자 할 때 어려움도 겪었고 예상됐지만 마침내 내가 모페트, 이상한 신비로운 사건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 마음에 힘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질문: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언제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뭘 믿고, 무슨 배짱으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마지막 22절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를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노래가 나옵니다.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이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신실하다는 거예요. faithful,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믿음직스럽다, 미쁘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속한 다음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말씀해 놓고 그 길을 가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중간에 고난을 당하겠지만,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반드시 내가 너에게 나의 살아있음을 나타낼 거야. 역사할 거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깨뜨리지 않는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깨뜨리지 않는다. 아무리 사탄과 마귀와 악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뜨리려고 하지만 절대 깨뜨릴 수 없다. 주님은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게 어려워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겠다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길, 이 약속, 주님은 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세상 주권자들의 약속은 변할 수 있지만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성실하시다. 내가 이 형편인데, 이 형편인데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그 형편이 뭡니까? 주님은 그 말씀,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키신다. 성실하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도 주님의 바른 길을 따라서 살겠다. 이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제가 시편 71편을 읽고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강하게 생각이 났어요. 그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 같은 인생,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위대한 삶입니다. 어떤 인생일까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 반석이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주님의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순간순간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입니다. 시편 70편과 71편은 딱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70편과 71편은 함께 읽어야 한다. 지난주에 들었던 위대함 1탄은 그 지난주에 읽었던 위대함 1탄은 하나님께서 구하고 건져내고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고 건져내며 살려내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위대함 1탄 70편이고 창대로 번역된 게돌라티 위대함 2편 71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로운 길,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함이다 라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모페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사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시편 71편의 이 노래, 나를 더욱더 위대하게 하소서,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향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